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3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음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허락한 복을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 반드시 다 우리에게 체험할 만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8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로 입술로 자랑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꿈이 성취되어지기를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러한 사실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13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면 13년 동안 기다리기만 했느냐? 기다리는 13년이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요, 종살이를 해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쓰임받기까지는 무려 16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말씀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에서 피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13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랬는데 그때 크게 흉년이 드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것입니다. 총 16년이라는 시간, 1년을 빼면 한 15년이라는 시간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고향에서 그렇게 기다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모세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더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앞에서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4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40년을 기다리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죽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우리는 광야에서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도합니다. 정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올라간 사람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원주민들에게 쫓겨가면서 전쟁에서 크게 패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견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초대교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에게는 13년, 사도 바울에게는 1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열흘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릴 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냐? 말씀을 바라면서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그렇게 노래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뭘 기다렸느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과 응답을 체험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한 복을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체험케 하시면서 그 허락한 모든 복을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림이십니다. 제목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복을 기다림보다 또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하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시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면, 왜 기다리시냐면은 기다리신 이유인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 절반은 나한테 줄 건데 그것 좀 미리 나한테 주십시오. 당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둘째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의 소원대로 두 아들들에게,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두 아들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줍니다. 재산을 받은 큰 아들은 그래도 재산을 받았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나눠주자마자 그 받은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돈을 모으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50억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그것을 쓰는 데는 몇 년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50억을 이렇게 땀 흘려서 벌려고 하면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 둘째 아들도 그 많은 재산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써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간 그 나라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불붙어서 살아가는데 그 집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것도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요. 아버지한테 괜히 또 못할 짓 한 것 같고, 그래서 당당하게 아들로 가기는 좀 그러고, 내가 아들로 못 가고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이곳의 생활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각처럼 아들을 품꾼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커다랗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은 아들이 그냥 오면은,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그렇게 뭐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오면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랩런트들이 카렌 선교를 갔어요. 그 2주 만에 오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카렌까지 거의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로 거의 2주를 넘게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또 2박 3일 훈련 갔다가 와서 만나는 그런 만남과는 조금 새로운 감회가 좀 새로울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는데 하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는, 잃었던 아들이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아들을 아들의 생각처럼 품꾼으로 쓰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맞아주려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해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허락한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면 그냥 베풀어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기다립니까? 오늘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셔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럽니까? 아니, 주시려고 작정했으면 그냥 주십시오. 뭐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더 쉬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왜 공의의 하나님인데 기다리셔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요? 긍휼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리신다.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근데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도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뭐 하기를 기다리셔요?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십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래서 다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앞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면서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문제는 만 가지라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5절 37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조금 제가 스스로 제 개인적으로 어디에 좀 치중이 많이 되어졌냐면은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강하게 와 닿았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메시지를 보면서 이 본문이 좀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어떻게 와 닿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뭐 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부르짖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언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19절 말씀, 무엇을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느냐? 19절 앞에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통곡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고 그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더 이상 통곡할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더 이상 울부짖은 일이 없도록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조금 어려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근데 벌을 주시는데 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자 상처를
싸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뭘 말씀을 하시느냐?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스승은 크게는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는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숨겨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다니지 못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숨겨둘 때가 있어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7,000명을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 스승, 내 선지자들을 숨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눈이 그 스승을 볼 것이다. 네 눈이 선지자들을 볼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이것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모든 고통을, 통곡을 끝내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시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응답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뭔가 좀 와 닿는데 확 와 닿지는 않죠. 좀 쉽게 바꾸면은, 만일 너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면서 방황을 하면은 너희는 바른 길이 여기 있다, 이 길을 걸어라 하고 하는 말이 너희 뒤에서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그래서 복음의 길에서 아니면 정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면은, 응답받는 길, 축복받는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을 가면은 뒤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떤 소리? 이 길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뒤에서 음성이 들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20절에 말씀했던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은 스승을 볼 것이라. 그 선지자가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면은 멸망한다. 그래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는 음성을 들려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뭐 하기를?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비슷한 내용입니다. 너는 네가 조각하여 은을 입힌 우상들과 네가 부어 만들어서 금을 입힌 우상들을 부정하게 생각해가지고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져버리듯이 던지면서
이제는 없어져 버려 하면서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뭐 하고 계시느냐?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요, 또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뭔지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가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던져버리고, 이건 다 필요 없고 나는 무엇만을 위해 살겠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 내가 더 이상 내 영적 문제에 매이지 않고 내 육신적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겠다.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영적 문제는 다 떠나가 버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 은혜의 내용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경제적인 축복으로, 자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허락한 복을 기다림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 허락한 모든 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